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양문교회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분들과 우리 전도자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하고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분들을 좀 더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는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영적인 힘들을 같이 확인하라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각지에 흩어져서 있는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을 확인하지 못하고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예배 함께 인터넷으로 드리는 모든 곳곳에 동일하게 응답과 축복과 계획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신앙생활을 전 나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나름 훈련도 받고 나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들의 계획도 있겠지만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올바른 시작입니다. 처음에 우리 시작이 좀 달라도 같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결과는 분명히 다르게 납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수평을 이루는 걸 영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0.0001도 영도랑 눈의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된 동기, 시작이 여러 모양이 같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복음에 대한 올바른 시작을 붙잡지를 못하면 나중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무너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난 다음에 무너지는 사람들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이 틀리지만은 시작이 틀리게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시간이 갈수록 차이가 나고 결과는 분명히 다르게 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켰고 그리고 학자마다 좀 다릅니다만은 모세 율법이라고 하죠. 613개로 보는 학자도 있고 614개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라고 했었을 때는 613개든 614개든 이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지 바리새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그거 엄청납니다. 제가 한번 시간 되면 그 모세 율법 613개 혹은 614개를 한번 그 카톡방에 올려드려 볼까요? 그게 얼마만큼 그게 무시무시한지요. 하나도 지키지 못하면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철저하게 다 지켰던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나중에 멸망을 딱 받게 됩니다. 뭐하고 똑같냐면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했는데 무너지게 된 겁니다. 메시아를 가장 간절히 원했고 그리고 기다렸던 이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핍박했고 멸시했고 십자가에 못 박는 주역이 됩니다. 기가 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죠? 근데 왜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하려고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복음에 대한 시작 근본이 틀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복음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 그 복음에 대한 자체를 붙잡은 것이 아니고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잘 될 거야. 축복받을 거야. 응답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더 강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가도 축복이 안 되더라. 교회 가도 응답이 안 되더라. 교회 가도 뭐가 이루어지지 않더라. 라고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신단 말이냐? 하십니다. 근데 복음에 대한 기준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복음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의 유일한 기준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그리스도만 붙잡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거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종교인들이 복음의 기준이 잘못된 것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을 한 거를 꽂자면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큰 이적들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병이 나았다. 예수 믿고 축복받았다. 예수 믿고 가정 회복됐다. 이런 여러 가지 소문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는 자기들이 믿는 기준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뭐 잘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신분을 숨기고 예수님을 막 쫓아다니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물고기 2마리와 그 보리떡 5개,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이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옮겼을 때도 배를 타고 또 쫓아옵니다. 쫓아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나를 쫓아온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았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나를 쳐다보고 온 것이 아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거, 복음 붙잡고 있는 거, 복음 붙잡으면 잘 될 거라는 표적, 예수 믿으면 응답받을까, 그거 보고 지금까지 쫓아온 거지 복음에 대한 근본이 나를 보고 온 것이 아니지 않냐라고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일을 우리가 지금까지 했는데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또 뭐 하란 말입니까? 뭘 해야지 그러면은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너희 일이다. 다른 걸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게 너희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끝까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우리 손자들도요 하나님 이렇게 믿으면서 복받고 응답받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려운 광야 시절을 지나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기 이렇게 축복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거 응답받고 지금까지 우리 손자들도 살아왔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 시절을 이끌어 가셨던 이유가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신 겁니까? 아니죠. 광야 시절을 걷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은 다 놓쳐버리고 만나 매출하기 먹었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복음 붙잡고 어떤 복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그 자리에 세우셨다 이러면 야, 복 받았구나, 응답 받았구나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응답을 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놓쳐버리고 봐라, 응답 받았지 않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될 거다. 그 근본이 뭐냐면 나 그리스도 안에 진짜 믿으면 그 안에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뭘 이루려고 하지 말고 진짜 내가 나와 함께 있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제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면 병이 낫고 표적을 얻고 응답을 받고 이렇게 보고 쫓아오지 나는 나중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을 거야. 내가 너희와 항상 이제는 잊지 못하게 될 거거든. 어떡할래?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 옆에 있으면 뭐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갑자기 없어진다고 하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떠나갔고 다시는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더라. 그거였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도 저와 함께 떠나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니까 모든 것이니까 함께 있는 거지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가 달랐어요. 무리들은 표적, 응답, 축복 이걸 보고 따라왔는데 베드로를 중심해서 제자들은 뭐냐면 복음의 근본 대신 그리스도 함께 있는 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거였었어요. 제자들은 아예 가진 게 없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가진 게 되게 많았어요. 로마 속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속국에 빌붙어 가지고 얻은 것이 많았어요. 위치, 자리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걸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무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가진 게 없고 배경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이 무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을 하셨어요. 이거는 무능하고 모자라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냐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갈릴리 사람들,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올바른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배경이 됐어요. 우리 새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연약한 가운데서 복음을 알게 됐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다른 믿는 사람보다 좀 뒤처진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아니요.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배경입니다. 정말 힘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조급할 이유가 없고요. 그래서 늦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복음을 알고 시작했던 것이, 나는 그러려니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처음부터 복음 알고 늦게 시작한 것이 나한테는 은혜고 축복이다라는 걸 많이 느낀다고 고백하는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시작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초대교회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뭘 얻었니, 그래도 속국 가운데 뭘 이루었니, 이런 것보다 오히려 복음의 근본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어려움을 받는 것을 더 기쁨으로 여겼어요. 오히려 올바른 시작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시작을 하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이 초대교회는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여긴 겁니다.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찾아온다, 아니면 예수 믿으면 굉장히 갈등이 온다, 시험거리가 온다가 아니라 초대교회 이 복음의 사람들한테는요, 그것이 문제가 안 된 겁니다. 왜냐? 진짜를 봤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 비유를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땅속에 숨겨져 있는 보아밭을 봤던 소장농, 그죠? 이 밭을 사요. 이 밭을 사는데 안 판단 말이에요. 주인이 2배 드릴게요. 안 팔아요. 3배 드릴게요. 나중에는 4배, 5배까지 늘어나네요. 주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호구를 봤나? 땅이 그 가치가 없는데 왜 저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저 바보 아니야? 그러니까 저리 못 배우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얘기 분명히 소장농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문제죠. 상처받을 일이죠. 근데 소장농은 상처가 안 됐어요. 왜냐? 진짜 보아밭에 감춘 보아를 봤어요. 진짜를 봤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혹시 이런 분도 계시죠? 내가 불신자 가정에서 혼자 예수 믿는 분들.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 이러지, 온갖 얘기가 듣죠.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던가요? 진짜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안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붙잡고 있으면 문제가 안 생긴다가 아닙니다.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진짜를 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의 핵심과 올바른 시작은 딱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 의롭게 된 겁니다.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문제가 많은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의롭다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의롭다 하신 것은 지난주도 우리가 말씀을 봤죠. 로마서 8장 33절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너희를 고발하며 누가 너희를 정죄하고 너희를 보고 안 되겠냐 하겠냐. 그죠? 하나님께서 선언을 딱 하신 겁니다. 뭐라고 하냐? 너는 의롭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문제 없다. 너는 모든 문제 끝났다. 너는 결단코 망하지 아니한다. 이게 복음에 대한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많은 믿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나는 아직 문제가 있어요. 나는 아직 갈등이 있어요.
나는 아직 어제가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해결이 돼야 돼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의롭다, 너는 문제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문제가 많아서요. 나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너는 의롭다. 너는 다 끝냈다. 다시는 죄의 종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다시는 과거의 상처 속에 다시는 들어가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사단은 어떻게 만드냐? 문제가 계속 있다고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문제가 있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문제가 아니야 이 말입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죠. 예수 믿는 사람 문제가 안 생긴다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롭게 됐다는 말은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이 아니면 그 문제가 결국은 내가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로 내가 결단코 망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예수 믿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문제가 그대로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게 아니라 내가 의롭게 되기 전에는 이것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이제 멸망받지 아니하는 상태로 바뀌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복음에 대한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의롭다. 모든 문제 끝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은 구호로는 갖고 있는데 모든 삶 속에서 그게 전부 다 나한테 문제로 다가오게 사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낸 게 아니다. 목사님조차도 우리가 뭘 해야 된대요. 해야 될까요? 아니, 해야 된다고 칩시다. 뭘 해야 되는데요? 뭘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내 문제, 내 영적 문제를 끊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예수 믿어도 네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그거 빨리 발견하고 치유받아야 돼. 영적 문제를 저는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근본이 아니거든요. 예수께서는 의롭다, 다 끝냈다, 네 모든 과거는 이미 죽었고 내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뭘 얘기를 하냐? 과거 것을 계속 건드려요. 네 마음속에 울고 있는 어린아이의 상처를 찾아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영적 문제를 간과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영적 문제를 통해서 사단의 전략을 알아라는 얘기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거든요. 복음의 핵심은 영적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 해결받아야 돼 나 이것 때문에 안 돼가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뭐냐, 우리가 내가 어릴 때 있는 상처, 내가 지었던 죄악, 모든 과거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발견돼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을 붙잡고 있는 과정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버리십니다. 그게 복음에 대한 핵심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 해결받아야 돼 라는 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서 의롭다 하셨던 언약보다 더 강하게 남게 되면 그 복음 아닙니다. 맞지요?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뭐렇게 말씀하셨냐? 의롭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시작은 뭐냐?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이런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알게 되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뭐가 된다고요?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해결될 거야, 응답받을 거야, 될 거야, 내가 뭘 해야 될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끝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맞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거구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으면 자기 몸을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냐? 복음이라고 들으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드러나거나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맞지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내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뭐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뭘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아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뭐요? 이 믿음 갖고 살리라. 자, 오늘 본문에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게 그겁니다. 이미 의롭게 되었어. 그 문제에 잡히지 마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읽진 않았는데 한번 볼게요. 오늘 6장 1절 2절을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에게 장악되어 멸망의 상태로 들어갈 이유가 아예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 상태로 너희들 들어가지 않도록 힘쓰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사단의 예전에 붙잡혀 있는 멸망받은 상태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지옥 가지 않으려고 노력해라, 힘쓰라가 아니라 이미 지옥 권세가 끝났고 지옥 구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고 3절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함을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도 또한 뭐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미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기 이전의 모든 것 있잖아요. 내가 복음 알기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죽었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잖아요. 마틴 루터가 구원을 이렇게 설명한 거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사단이 그냥 들어와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이 있다 칩시다. 그 집에 사단이 들어가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막아도 계속 와서 괴롭히고 두드러 패고 그 안에 거하면서 막 삥 뜯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단이 또 그 집에 문을 팍 차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괴롭히러 들어가 봤더니 그 청년이 없고 어떤 다른 사람이 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물었대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딱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예수인데 이전에 살던 얘는 죽었고 내가 여기 주인이 되었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 그러더래요. 마틴 루터가 구원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전에 나는 죽었고 다시 말하면 이전에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이미 끝났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의롭게 된 겁니다. 5절 6절에 5절에서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성경에 선언을 하셨습니다. 다시는 예전의 것에 묶이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어찌하냐? 자꾸 과거를 끄집어당겨요.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나는 구원받기 이전에 넘어졌던 거 가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나는 변한 게 없습니다. 아니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단지 넘어졌을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주의 힘으로 일어나면 됩니다. 왜냐?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기 이전에 상처 똑같이 지금 목사님 받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전 것은 지나갔기 때문에 그 상처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붙잡으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 내 영적 상태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영적 상태는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보고 말기 이전에 붙잡고 있었던 그것이 지금 보고 말고 의롭게 된 것을 알고 있는 내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사단은 똑같다고 계속 속인다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않게 하렵니다. 왜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니라. 더 이상 그 사망의 사단의 권세가 너희를 붙잡고 장악하고 멸망하지 못하게 하는 줄 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이길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죄와 저주의 문제 있죠. 이거를 예수께서 단번 해결하셨고 점진적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단번입니다. 하지만 영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점진적 구원을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단번의 구원이고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의롭다. 넌 문제없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보니까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지난주 말씀하고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단이 이렇게 계속 정죄합니다. 뭐냐? 너 문제 있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아니, 얘는 문제 없어. 문제 없다고 여기주시는 거예요. 영어로는 consider. 하나님께서는 문제 없다라고 여겨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면 끝난 겁니다. 맞지요? 우리가 범죄를 저질러도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내가 분명히 범죄를 저질러도 판사가 무죄하고 망치 3번 두드려버리면 무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해도 결단코 그 범죄 때문에 내가 처벌받지 아니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여길지어다. 너는 의롭다고 여길지어다. 너는 문제없다고 여길지어다. 너는 결단코 멸망하지 않는다고 여길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게 복음의 가장 근본이고 이것을 떠나면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아직 의롭게 된 게 아니거든요. 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 문제 해결에서 일평생을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롭다. 문제없다. 그래서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사단 앞에 내 스스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의롭다. 이 문제 때문에 나는 결단코 망하지 아니한다. 나는 진짜 인생이 망할 것 같고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갈등이.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난 결단코 멸망하지 아니한다. 왜냐?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의롭게 된 자다. 이걸 사단 앞에 나 스스로 믿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 그죠? 하나님의 은혜는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범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시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떠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건 죄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죠. 그럴지라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고 떠나지 아니합니다. 자, 법 아래 있다는 말은 운명, 저주, 팔자를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거의 보면은 세상에서 보면 거의 90%는 대충 삽니다. 그리고
뭐죠? 안 된다는 생각이 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요. 나머지 10% 나름대로 성공하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열심히 했고 이루었는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법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연예인들, 인기 있는 사람들이 왜 나락으로 떨어진지 아십니까? 왜냐? 죄와 저주의 법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요. 이 하나님의 법 앞에 세우면요,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법이 학자마다 다른데 613개냐 614개냐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쫙 나열해가지고 이 앞에 모든 사람을 세웠을 때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어요. 옛말에 이런 말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맞아요. 하나님의 법 앞에 의롭다 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1도 없어요. 614개라 칩시다. 613개를 잘 지켰어요. 하나 못 지켰네. 그러면 뭐 봐줄게 이런 줄 아십니까? 그 하나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우리나라 법이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학자가 아니라서. 다 지켰는데 하나 안 지켰다고 봐줍니까? 아니잖아요. 저 법 웬만하면 잘 지키거든요. 잘 지켰는데 한번 뭐 속도 위반했다고 봐주고 이런 법이 없더만요. 어김없이 그냥 국가에서 상품권을 날려 보내줍니다. 예.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회자는 세금 안 낸다는데 저 세금 많이 냅니다. 한 번씩 날라옵니다. 뭣도 모르고 그냥 저는 진짜 초행길이라는 몰랐어요. 버스 조행차로 달렸다고 뭐 크게 날라오대요. 그래서 제가 의의를 제기했습니다. 초행길입니다. 어김없어요. 네! 이러고 날라와요. 법이 그래요. 하나님의 법에 의롭다 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나는 좀 저 사람보다 좀 나은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의 법에는요, 도찐개찐입니다. 죄의삭성 사망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14절에 이렇게 돼 있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참 감사할 일이죠.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진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는 의롭다. 너는 내 자녀다. 난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은혜 아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 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돼 있어요. 정죄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혹시나 나는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죄책감을 느껴진다. 그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거든요. 왜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하나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하나님의 법으로 해방해버린 겁니다. 그죠? 일반적인 율법, 사단의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완전히 멸망받아야 되네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면서 하나님의 법에 뭐요? 해방하였습니다.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비슷한 얘기를요, 구약성경에도 나옵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니. 여기 보니까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나는 어두운 데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그리고 어두운 데 혹시 앉을지라도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셨을지라도 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노 당해야 되잖아요.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신대요. 죄로 인하여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법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는 의롭다. 얘는 멸망받지 아니한다. 얘는 너희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광명에 이르게 하겠니 내가 그의 하나님의 공의 의를 보리로다. 이것 때문에요. 나의 대적이 사단이
부끄러워한대요. 사단은 어떻게 계속 고발하죠? 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랬어요. 얘는 복음한다고 하는데 이랬어요. 계속 정죄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사단 원수 마귀가 부끄럽도록 얘는 의로워. 문제없어. 네가 아무리 그래도 얘는 내 자녀야. 내 사랑하는 자야. 나는 결단코 나는 얘를 버리지 않냐. 나 얘는 의로워. 라고 말씀하신대요. 그랬더니 이 사단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말하기를, 이 사단이 했던 말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어디 있냐? 라고 했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단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을 겁니다. 너는 안 돼. 그때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은혜 아래 있는 자다. 라고 할 때 이 사단이 진흙과 같이 거리에 밟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단아 따라가라. 안 해도 됩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것 때문에 결코 멸망받지 않는다. 난 이것 때문에 결단코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진짜 은혜 아래 있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뭐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12절에 보니까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생명의 빛, 창조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성전 삼고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는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흑암이 가득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거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흑암이 가득할 수 있습니까?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잠시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에 의해서 속을 수는 있어도 사단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속일 수는 있어도. 요한복음 14장 16절 19절에 보니까 특히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세상은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속에 계시고 의롭다 하시는 비밀을 모르지만 너희는 알고 있지 않냐.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죠? 진짜 우리 복음 모르고 진짜 내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해도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알고 있지 않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또 뿐만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려 하려 하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게 우리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이걸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게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또한 나는 속지 않기를 원하지만 저는 목사님, 저는 계속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계속 좌절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그걸 속지 않으라고 몸부림치라고 성경이 돼 있지 않아요. 시편 110편 1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뭐냐면 네 그 문제, 상처, 네 넘어서기 힘들지. 그죠? 그 되기 전까지 그냥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발판 삼아라. 배경 삼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될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함께 있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치유받으려고 몸부림칠 이유도 없어요. 어쩌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 계속 고백하면 됩니다. 내 모든 문제를 다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삼을 받을 수 있냐? 그러지도 못하잖아요. 자, 근데 이 사단은요, 계속 뭘 하냐? 생각,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계속 속이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의롭다. 그리고 은혜 아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아직 문제가 있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아직 이러니까 나는 아직 축복을 못 받지. 자꾸 기준을 나에게다 두거든요. 이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그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이 실수 안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사단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실수를 이미 의롭게 되기 전의 상태와 계속 연결을 지어버려요. 이미 끝났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연결을 딱 시키는 겁니다. 그때도 그래서 지금도 그랬지. 아니요. 실수한 겁니다. 맞지요? 연약한 거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린 계속 연결을 지어요. 나중에 심지어 사단이 이거랑 뭘로 딱 연결을 짓냐? 복음과 딱 연결을 짓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복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복음과 딱 연결 짓겨가지고 나를 무너뜨리게 만들어버려요. 그잖아요. 제가 지지난주에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안 했습니까?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가셔버린 겁니다. 힘이 빠져가지고. 근데 말씀을 듣다가 이 생각이 들더래요. 내 자녀가 하나님 계획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복음하고 뭔 상관이에요? 이 생각이 들더래요. 내 자녀 어려움 당한 거랑 내 복음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어떤 분 이런 분도 봤어요. 자격의 문제도 아니에요. 인터넷을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문제를 일으켰대요. 뉴스에 나올 정도로 큰 문제를 일으켰겠죠. 그때 시험 들었어요. 그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무너져서 그는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고 그거 복음 내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제가 좀 잔인한 말씀을 드릴게요. 제 그리 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혹시 제가 연약해서 넘어져 버렸어요. 안 되도록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예. 설사 그랬다. 여러분 복음 모르지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내 자녀를 담당한 우리 교사분이 좀 연약한 것 같아요. 그럼 내 자녀가 연약함 속에 계속 같이 빠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 보십시오. 그때 가장 타락한 선지자 엘리 제사장 밑에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언약을 붙잡은 자 밑에서 사무엘과 같은 후대가 일어났어요. 그 사무엘 밑에 또 누가 일어나게 되죠? 다윗과 같은 제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12절에 한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쉽게 말하면 뭐예요? 속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13절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여기 보니까 문제 해결해라 라고 안 돼 있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예수 믿는 우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죠. 이게 문제라면 해결해라 라고 말씀하셔야 될 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의 무기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걸로 들어가게 되면요, 하나님 그것이 내 아이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의 무기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안수지사였어요. 근데 말을 못하는 겁니다.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그래, 하나님께서 이미 이 문제까지 해결하셨어. 근데도 자기는 계속 이 문제에 빠져 있더래요. 어느 날 세 가족이 왔습니다. 이 세 가족이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 교회에서 유일하게 이 사람의 말을 진심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자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줬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의롭다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내 연약함이, 그죠? 어떤 이런 사람도 봤어요. 자기가 너무나 문제가 많고 좀 이상해 보이니까 아무도 교회에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더래요. 너무 외로웠대요. 너무나 외로웠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섰대요. 그랬더니 외로운 사람들이 보이더랍니다. 그 사람을 이분이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이분 밑에 수많은 세 가족의 전도 제자들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보세요. 상처죠? 이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시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어때요?
의의 무기가 돼요. 근데 이걸 의롭다 바깥에 들어가게 되면 상처가 돼요. 맞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또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정하게 하지 못하려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좌절하셔가지고 목회를 그만두셨어요. 제가 LA를 갔을 때 일입니다. 이분이 호텔에 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자기는 심각한 우울증 환자래요. 우울증 약을 먹는데요. 복음을 말을 못하겠더래요. 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셨대요. 그만두지 얼마 안 됐대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랑 포럼하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울증을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 머리로. 왜냐하면 저는 우울증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 아시잖아요. 근데 현대 현장에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엄청 많을걸요. 어쩌면 하나님께 그 사람을 목사님 손에 붙인 거 아닙니까? 증인되라고. 체휼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에. 직접 겪고 이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체휼하신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이 요기에 힘을 얻으셨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후속 캠프를 갔더니 이분 교회에 우울증 환자가 득실득실해요. 감사한 일이죠. 어떤 랩런트 찾아왔어요. 미국에는 마약이 합법입니다. 자기 마리아나를 해요. 대마초를.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난 대마초를 합니다. 그때 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대마초를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넌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냐. 그러면 그 현장에 이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넣을 수 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목사님 다시 미국에 오실 때 제 친구를 좀 데려와서 복음 전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미국에 다시 갔더니 7명을 데리고 왔어요. 싹 다 약 환자라. 제 방에 들어오는 순간 대마초 냄새가 가득합니다. 근데 이 친구 한 명 때문에 그때 이 7명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해요. 너희 지체를 뭐요? 의의 무기로 드리라. 그래서 뭐냐? 그게 우리 오직입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성이고 그게 내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현장을 바꾸는 재창조 응답입니다. 정말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죄의 종의 죄의 권세 아래 빠지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과거의 것에 묶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미 과거는 의롭다 하셨다 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문제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미 의롭다 하셨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절대 언약으로 붙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결단코 멸망하거나 실패케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합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넘어짐의 기회가 아니요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템을 회복할 하나님의 응답인 줄 확신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심지어 나의 실수까지도 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전환점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우리 찬양